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8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 서신서가 대부분 그런데 앞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삶의 적용,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두 파트를 항상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해는 되는데 쭉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읽어는 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려고 하면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볼 텐데 그걸 통해서 좀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이런 말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건 그럼 뭐냐?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영역.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 것, 또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 이런 모습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다 그랬어요.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통치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의 결과. 그 구원의 결과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공동체 또는 교회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신앙의 정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부터 21절은요 에베소서 자체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때는 이렇게 하죠. 그때는. 예. 그때는 이렇게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특권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멀어졌어요. 멀어졌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시키셨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교회에서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머리에다가 넣으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기억하라, 이게 더 맞아요. 더 그 적당한 해석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죽은 모습, 죽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건 뭐냐? 그들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에 살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참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라고 전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14절 15절입니다. 어떤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까워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적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는 어떤 가까워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말하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까워진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그 평화의 복음의 정수다, 또 이렇게 불러요. 이 모든 평화는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다 이루신 분이다. 맞죠?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는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였다라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15절 보시면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할 때도 원수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원수된 것으로 표현하고, 16절 보셔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원수됐다 그래요.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원수된 거. 그런데 보세요. 그 원수된 것이 15절에서 자기의 육체로, 16절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케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화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에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평화, 화목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을 통해서 뭐예요? 고치신다라는, 고치신다. 그를 고치시리라. 아주 강한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기억해봐라.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의 정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나에게 그 화목이 있는가, 그 평화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화목하고 화평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안 그럴 때도 많죠. 행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부딪힘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입니까? 그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목의 정수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화목을 누려야 돼요. 화목을, 화평을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왜 우리가 그런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가? 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화목, 예수님 안에는 그 화평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평이 없다, 화목이 없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화목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이것은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예수 잘 믿는 거, 그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화목이 있냐? 화평이 있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정말 화평이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화목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늘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좀 피해보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만 마음의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정수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화목의 능력이에요. 화평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갈 때 이 화목과 화평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화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번인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우리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느 정도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 노력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겠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든 어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영성을 원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화목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나만 화목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요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화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결과로 세워진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론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론까지. 화목의 결과, 화평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런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오지만 비슷한 표현들은 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아들, 양자, 형제 다 권속을 표현한 얘기예요. 권속을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속에 배어 있는 뜻은 뭐냐? 원수된 것에서 평화의 관계로 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건물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또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은 뭐예요? 든든한 기초에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그 기초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사도들 즉 선지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 이게 맞아요.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해석한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이걸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원문에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건물이 21절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고 22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달점이 어디냐? 그 결과가 뭐냐? 바로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21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도 하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에서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또 나오고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처소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의 기초이며 서로 연결되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 속에 성도들은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그 모든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22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고 있다. 함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두 가지. 뭐냐? 가족됨과 또 함께 자라남.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되는 것, 함께 자라나는 것. 여러분 참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걸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가족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같이 자라나는 그런 성숙함이나 변화가 있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한 아버지를 둔 입양되어 서로가 형제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 입에 배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가족,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하고 무거운 신중한 그런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가족인가, 이걸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행형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삶이 엮어져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전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다. 뭐냐? 함께 엮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지는 것. 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대한 이런 사모함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곳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초의 중심에 누가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는 화목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겠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될 책임과 직무가 우리에게 있다. 예,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화목케 하심 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우리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화목에 대한 것. 하나님, 나에게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